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만큼 거의 매 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의 집행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또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것처럼 오순절날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자 임하셨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 받은 자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이제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사형 재판을 받으실 때 무서워서 피하고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런 나약하고 비겁한 자들이 성령을 받자 이제는 그들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선교의 주된 활동자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선교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모든 족속으로 바로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결같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선교 명령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바로 선교를 실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깃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구령의 열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입술을 벌릴 때 역사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전도하는 것은 나의 지혜로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선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께 순종하여 쓰임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의 지경이 넓혀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중심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이제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표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또 8절에는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한편으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열매에 해당하는 종교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여기 보면 돌 감람나무 그리고 참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참 감람나무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에 해당하는 종교이고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열매에 해당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에 해당하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열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는 열매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도 유대교라고 하는 뿌리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게 되면 뿌리 없는 종교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의 신화나 하나의 전설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과 8절을 통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7절은 뭡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다만 너희는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7절에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너희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공연히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때에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쓸데없이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너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충실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되고 그들이 자유를 얻는 것,
이것에는 별반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독립되거나 또는 바로 발전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역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이와 같이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는 자신들이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좋은 벼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이제 농공행상을 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그 일한 만큼 귀한 이제 그 벼슬을 줄 터인데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많은 벼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 찬 그러한 질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된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하시다 라고 하는 말은 5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은 너희가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게 될 것이다. 즉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2장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역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선교의 주체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마음에 찔려 회심하여 그러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함으로써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비겁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애정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당시의 관원들이 베드로를 때려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내가 보겠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함으로 담대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었고 또 율법의 의로는 완전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와 같이 그런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돌이켜 회심하고 그때로부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순교할 때까지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선교의 주체는 철저히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그런 정말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고 담대히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바로 전도의 열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전도의 열정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임하면 우리가 다 권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안에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 데에 나가서 능력 전도할 수 있고 다음 데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디나미스.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아주 큰 바위산을 깨는 그런 광경들을 여러 번 봤는데 그 석공들이 바위 곳곳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은 다음에 멀리서 발파를 했더니 그 집체보다 더 큰 바위가 순식간에 큰 굉음과 함께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처럼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성령으로부터 얻는 권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분명한 표징으로서의 권능이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별이 좋고 말재주고 좋다 할지라도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워낙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나가서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권능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또 예수에 대하여 정말 그 마음이 닫혔던 유대인들마저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권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거나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신약 성경의 권능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장 8절에 나오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디나미스이고 또 하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암기하시죠?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모르시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도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헬라어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 또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녀의 권위를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리를 소유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있다. 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 곧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디나미스, 성령께서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로 폭발적인 능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약 성경에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고, 또 한편으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권능,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또 능력 있는 바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은 증거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바로 성령이 이 땅에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두 변호사, 보혜사가 계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변호해 주실까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일서 2장 1절. 자,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거기 보면 대언자라고 하는 말에 관주번호 3번이 매겨져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뜻으로서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지근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곧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또 다른 보혜사는 곧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변호하시기 위하여 오셨느냐면 예수님을 변호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가장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록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호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땅에 성령은 무슨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도 한결같이 예수께서 무죄하시나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성령은 이 땅에 예수를 증거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지속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 사역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도 한결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이라도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보내셨고 또 성령 충만한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저기 다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히 받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새도 없이 다 함께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교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변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삶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그 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저 땅끝인 다시스로 도망하려다가 큰 일을 치른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요나서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강한지라.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셔서 잘 아는 것처럼 스월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 배에 3일 동안 갇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 저 사람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와 합리화를 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애써 피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분명히 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하실 거야 하고 저 배 밑층에서 쿨쿨 잔이나 자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잠에서 깨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4장 다 같이 보세요. 4장. 자, 4장 좀 긴데 우리 김용미 수사님
1절부터 11절까지 좀 빨리 읽어주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느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본래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식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공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그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흑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때 합당치 아니하냐. 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되면 저들이 틀림없이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 돌이켜 회개할 텐데, 그러면 저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을 요나 입장에서는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가 회개하여 생명 얻는 것을 내가 눈뜨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태양빛이 장렬할 때 박넝쿨이 와서 요나를 덮어주니까 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그 다음날이 됐더니 벌레가 다 먹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을 요나가 측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배양도 하지 않은 이 박넝쿨이 사라진 것을 네가 측은히 여겼고 불쌍히 여겼거늘 하물며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몇 명이요? 12만 명이 있다. 그리고 육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박넝쿨보다 그 니느웨 12만 명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를 부인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아비라 섬기며 살던 그러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의 친구를 통해서 또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게 들려온 복음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의를 따라 내가 주인인 마냥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웬 은혜인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구원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한 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이 요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찌들어서 저 죽어 마땅한 니느웨, 저 철천지 원수 니느웨는 마땅히 형벌받아서 멸망당해야 돼.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것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영혼이 측은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스쳐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지 않다가는 정말 지옥 갈 텐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자. 나는 요나다. 정말 요나와 같은 나를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 또 정말 구원하신 것 정말 감사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